목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는 단계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지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는 수고로움이 따른다고 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천국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쓰러지는 것일까요? 이 앞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개나리는 꺾으면 바로 2, 3일 지나면 다 꽃잎들 떨어지는데 교회 강대상에 이 개나리꽃은 어떻게 그렇게 싱싱하게 피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같아요. 예전에는 가짜티가 탁 났어요. 근데 요즘에 조화는 진짜 같은 진짜같이 보여요. 그래서 비싸요. 근데 물감하고 여기 재료들 하늘에 딱 던져서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겠죠? 전문가가 손길을 통해서 만든 거겠죠. 여기 있는 물컵도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죠? 전문가가 만든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지성으로, 여러분의 지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간이 어쩜 그렇게 일정하게 흘러갈까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해서 이처럼 뭔가 선과 뭔가 규칙에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여져 가는 거, 그게 우연일까요? 누군가가 만드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를 설명을 못하니 세포가 발전되어서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유전으로 인해서 진화된 것이라고요? 뭔가를 설명해야 되겠는데 설명이 어렵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국한됐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조그만 자연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영원한 아름다운 천당이 있습니다. 천당을 가봤느냐고요? 지옥을 가봤느냐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를 살아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신앙의 체계를 세워서 살아갑니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왜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게 없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요히 주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은 육으로만 살다가 그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면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해결의 바를 찾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믿는다 말하지 마시고 그분과 이제 동행해 보시지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은 하나님이 영혼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이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영혼이 천당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있기에 사람들은 스스로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누려지는 그 행복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가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왔다 가셨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흔적을 남기고 가지 아니하셨겠습니까? 흔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가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놓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흔적은 바로 부활의 흔적이요, 성령님 보내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아니하니까 그분과 동행이 부담스럽고, 그분과 동행이 부담스러움으로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끓이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우리 주님께 주는 거고,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상이 되어 하늘에서도 기억될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버거워합니다. 받은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계산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셨다면 남기고 간 흔적, 부활하신 그 흔적, 부활하신 그 흔적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는 건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유나 똑같다면 당신은 가짜 신자입니다.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무슨 말을 할런지도 걱정하지 마. 내가 생각나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어느 날 나는 욕심쟁이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들려옵니다. 당신같이 믿을 바에야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당신같이 믿을 바에야 당신이야 잘 믿으라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와서도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리는지, 교회에서 이거 빌려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마치 본인 걸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늘 출근해 보세요. 그도 아주 당당하게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당을 갈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시간을 앞에 둔 암 환자가, 임종을 앞에 둔 한두 달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걸 아는 암 환자가 더 이상 가족과 싸우지 아니하고 이웃과 싸우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자기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 가듯이 천당에 갈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황폐해져 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졌다고 하는 그런 은혜롭지 못한 소리를 들어야 할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나를 바라보시고 한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참 믿음은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웃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웃을 때도 있지만, 아이고, 인석은 왜 그렇게 나를 닮았니, 못된 거. 그리고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애가 잘한 짓이 있으면 나 닮아서 그래. 애가 속썩이면 당신 닮아서 그래. 그러잖아요. 자식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아요. 우리는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행복을 누리시려면 그분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신들은 신을 쫓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신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늘 설교가 참 부담스럽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희생하며 살라고 하는 말일까?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이상하게 내 안에서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므로 내 자식들이 나를 본받는 거 당연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여러분 진실하게 해보십시오. 이상하게도 그분이 도와주신 지혜가 있고 이상하게도 그분이 나를 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즉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절대로 여러분이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에서 사단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흔들어댑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감정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까지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몸부림을 쳤더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주관합니다. 베드로는 예전과 정말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가 오셨다 가셨다면 흔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 예수의 흔적이 뭔가? 부활의 확증과 부활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확증과 더불어 성령을 받았던 그였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지성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께 사로잡혔더니 그는 천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외쳤던 것이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고통도 당했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행복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중에 순교할 때에는 그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 정도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애가요 30살 때인데 아마 동네에 어떤 형아가 큰애를 괴롭혔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하고 놀이터를 가다가 그 형을 만난 거예요. 너무 웃겼던 것은 그 형이
저는 모르잖아요. 그 녀석이 저희 아이를 괴롭힌지를. 근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됐을까? 그 아이한테 가더니 발로 소심한 복수를 하는데 발로 톡 차고 막 도망옵니다. 저에게요. 듣던 애가 황당한 거죠. 그래서 걔가 움찔해서 걔를 쫓아오려다가 제 손에 딱 잡히는 그 애를 보고, 저희 아들을 보고 돌아서더라고요. 이 아빠한테 내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너무 웃겼던 것은, 그럼 그동안에 핍박과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힘있게 한번 발로 차주든지 때려주지 소심한 복수로 발로 건들고 오냐고요. 톡 하고 도망쳐 오냐고요. 여러분, 그분께 맡겨보시지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양보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영혼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이제 여러분 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 육신까지도 장례를 치러드리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나온 사역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축복하시라고. 아이들 가운데서 좀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요즘 들어서 세대가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교직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렇게 힘들대요. 애들 가르치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예배 전에 한 1분간 끌어안아주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라.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분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소처럼 들어박는 거라고. 끌어안아주라.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드실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유통되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그래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20주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마 설악산에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더 총총할 거예요. 별을 바라보며 대화도 좀 하시고 음식도 함께 나누시고 해외로 가지 못할 망정 우리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의 믿음을 축복하고 귀한 교제 나누고 서로가 영혼을 세워가고 또 삶을 도와주고 그렇게 앓고 달콩 살다가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 빼앗기지 아니하고 서로 그렇게 살다가 천당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실한 삶이 없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욕심장인 신자들로 인하여서 내 주변부터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집니까? 물 한 잔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이가 또 물 한 잔, 그래 고맙구나 말하면 한마디 하면 되지. 근데 그것이 천국의 상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은 진실한 크리스찬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 잘 닮아가자고 그렇게 추구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우리의 생애가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되시려면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어느 큰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워낙 땅값이 세니까 지하로 뚫고 뚫어서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었답니다. 지하 1층은 성도들의 편의시설 넣고 2층부터 5층까지 지하, 나가는 쪽과 들어오는 쪽이 이제 반대가 되어 있겠죠. 근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얼마나 그냥 교통 전쟁이 되겠습니까? 수천 명인데 수천 대를 커버하려면 뭐 지하 5층까지는 어렵겠죠. 아무리 예배당이 커도. 그러니까 지하부터 쭉 채우고 나서 더 이상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이제 통로에다 놓는 거죠.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까지 통로까지 다 넣어서 그 차를 이제 다시 올라가게끔. 제가 아이들이 무슨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다고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어서 초청장이라고 이 티켓을 안 보면 사장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리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정말 차를 돌려서 나가는 쪽에다 차를 이렇게 다 이렇게 통로까지 세워놓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세워본 경험이 있어서 그 얘기를 무슨 말인지 잘 더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한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예배 끝나고 기도를 좀 더 하다가 무심코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하고 휴대폰을 딱 열어보니까 차를 좀 빼주세요 문자가 있더랍니다. 그때 깜짝 놀란 게, 내가 참 통로에다가 차를 놨지. 그분은 4층, 지하 4층 통로에다 차를 이렇게 샜는데 다급한 마음에 10분이나 지난 거죠. 다급한 마음에 막 엘리베이터도 분주하니까 뛰어내려갔답니다. 5층에 있는 차들은 자기가 가로막고 있어서 한 대도 못 나오고 있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미안하다고 뭐 얼굴이 너무 빨갛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누구도 경적소리 울리거나 그 누구도 나와서 가깝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따지거나 그런 분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자기에게
오늘 교회 처음 오셨죠? 처음 오신 줄 생각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동받아서 교회를 등록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야 됩니다. 지금 대선이 눈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후보를 선택했든지 간에 지체들의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그 후보라 할지라도 그냥 존중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설명은 물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보수 진보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다가오는 수요일 날 오전 8시까지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함께 갑시다. 그리고 천국을 서로 보여줍시다. 아이들도 행복하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노인분들도 행복할 수 있고 서로가 부담이라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에서 서로가 누리는 행복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험하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마저 긴장감이 흐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천국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참함이 서로에게 또 힘이 된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서명철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찾았다는데 오셨네요. 선교지 탐방 때문에 아마 연락했던 것 같은데 환영하고요. 또 우리 귀한 제 아는 지인 우리 집사님과 아드님 환영하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흔적 남기신 이 부활의 이 흔적들을 가슴에 품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